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숙주로 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몸속에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은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의 실체를 믿지요. 그래서 원시 종교에서는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들판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물에도 불에도 부뚜막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게도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한 50일 정도 됐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권능을 받았지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약 120명의 무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죠.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그랬고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의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역시도 성령 강림의 역사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존재는 언제부터 하셨을까? 오순절날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생겨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성령께서는 아니 계신 적이 없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기를 마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호흡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 질고와 형벌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생,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지식이 자라고 의식이 자라고 세계관이 자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숙해져가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음식이 좋았지만 남편이 이 음식을 좋아해서 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좋았던 것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입맛이 바뀝니다. 심지어 성격도 바뀌고 세계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내가 인도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정 그분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아버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자녀였고 그리고 마귀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양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을 버리고 세례받은 날을 자기의 생일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육체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나를 낳아준 부모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옮겨지면 그 옛집의 빚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옛생활이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옛날에 속했던 그 옛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 가정에서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귀족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귀족집에 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귀족집에 있다가 집안이 몰락돼서 노예에게 양자가 되는 경우도 우린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양자가 되었으면 옛날 생활과의 단절되고 노예의 삶이든 귀족의 삶이든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는 원하지만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를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울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됐어요. 그런데 새 가정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상급을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의 구제함도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조금 하면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죠. 우리는 새 가정의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그 가정에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이 집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와 눈물을 쏟아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은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뭡니까? 체포돼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길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아버지 집 중심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늘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무겁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만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정 성령의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대의 전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저쪽 맞은편 쪽에서 친구가 걸어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 친구가 짓궂게 등에 엎여 있는 한 7, 8살 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네 아빠냐? 그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물어봤어. 그럼 등에 업은 아이가 당신의 애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내 아들이라고. 아니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 그랬고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궂은 사람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이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 아버지냐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내가 널 먹여줬잖아. 입혀줬잖아.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 그래서 이 아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 내내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 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와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그럼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국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얘기해도 못 믿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이 정말 그랬대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다 아버지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게 하는 가장 기준이 사실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 왜?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다. 어머니 품에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특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배워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곳까지 나가지 못하죠. 우리 신앙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립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길까지 마다앉지 않고 간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내 몸에 가죽을 벗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해야지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식적인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했고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야지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항존직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7위 대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벽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지 않으면 아는 것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진짜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들의 안에서 넘쳐 흘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반드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